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신약 384쪽입니다.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친히 본 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한국전자통신원의 연구센터장의 신진보 씨라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참 색다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세계의 그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그 패스트를 통해서 가톨릭과 봉건 제도로 대표되는 중세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그래서 이 패스트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이때 유럽 사람들은 신의 예속된 인간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르네상스를 태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의 정신이 17세기의 과학 정신과 결합하면서 유럽이 큰 현대 세계사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21세기 인류는 다시 한번 르네상스에 열 가능성을 커가고 있다. 인간의 능력이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강인류라고 하는 등장이에요. 증강인류라고 하는. 그 증강인류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학기술의 힘을 이용해서 감각, 지능, 육체적 능력이 크게 향상된 인간을 증강인류라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에 인해서 감각과 지능이 크게 향상된 인간을 증강인간으로 설명하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책을 2, 3일 걸려서 한 권을 떼서도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한 번만 누르면 그냥 1분이면 다 나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게 지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이 스마트, 이걸 증강인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먼 증강과 관련된 기술이 진화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증강의 범위 역시가 감각 증강, 인지 증강, 신체 증강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따라서 증강 인류의 개념이 역시 확장 중에 있다. 과거의 르네상스의 인간의 본질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었더라고 하면 21세기의 새로운 르네상스는 인간의 범위와 능력에 대한 탐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휴먼 증강 기술들이 인체에 삽입되고 부착, 작용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인간의 능력과 수명은 과연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인류가 재도약하는 신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 이후에는 증강 인류와 기계 인류가 공존하는,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의 많은 것들이 증강하는 경우에 기계도 마찬가지, 기계도. 그래서 인간 중심성이었던 것들이 해체되고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로 군림해 왔지만 이제는 트랜스 휴머니즘 또는 포스트 휴머니즘, 새로운 철학적 조류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인간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미래의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류는 인간 스스로 증강시키고 기계류 인류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합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거의 가까이 왔어요. 예를 들면 내 몸이 전신마비가 돼서 전신마비에 이 뇌에 칩을 하나 집어넣으면 전신마비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중간에 이 로봇을 착용해가지고 100kg 되는 무게를 그냥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휴머님과 이제 이 기계들이 합쳐지면서 어디까지가 인간이냐, 기계와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궁극적으로 휴먼 증강 기술과 바이오 프린트, 생명공학 등의 진화에 힘입어서 수명 연장의 시대를 넘어서 수명 선택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900년 초를 쳐다봐도, 더군다나 우리 조선시대에 쳐다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인간 수명이 35세밖에 안 됩니다. 35세밖에.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평균 수명이 80년 된 거죠. 80년이에요. 근데 21세기 2030년대에 지나가서는 그게 160세로 늘어난다. 160세로. 그래서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인 빌 마리스는 21세기 내에 인간의 수명이 500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500살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현재 수명이 80세라고 하면 2030년대 후반기에 넘어서는 인간은 160세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산업 구조, 가치관, 교육 시스템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처럼 60세에 은퇴를 해서 160세까지 산다면 100년 동안 뭐 하고 살 거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개인적인 경제 수준에 따라서 그 선택의 폭이 달라지면서 1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중에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증강인류의 등장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미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진행형으로. 그리고 현재 연구 개발 상황을 볼 때 그 속도가 점점점 가속화돼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160살까지는 좋지요? 안일주 집사님 기분 좋지요? 160세까지 산다는. 그러나 아무리 수명이 연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천년이 지나간 어제 순간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60세를 살아도 500세를 살아도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 무한한 공으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사는 건 순간 찰나예요.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순간 찰나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한한 공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순간이 지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서로 건널 수 없는 부자가 간 곳은 뜨거운 불과 고통만 있는 지옥이었고, 그러나 거지가 있는 것은 평안함만이 있는 즐거움만이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나의 혀에 묻혀주기를 간구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어차피 왔지만 내 후손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끔 좀 해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믿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혼에 비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찰나라고 하는 이 짤막한 우리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순간 찰나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갈 때 천국 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바울에게 엎드리면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수명이 연장해서 16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혼에 비해서 순간의 찰나의 분간. 근데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세계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 유언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복음에 대한 유언이에요. 1절에 보면 누구에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이 권면, 유언적인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복음을 받아들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권면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에 순교당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이 날이 가까웠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미 예언해 준 말씀인 거죠. 그래서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이미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는 거기서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진실해지고 윗손의 껍질이 벗어져 버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남은 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믿는 이들에게 삶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여호수아 2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아는 바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모세는 신명기 31장 2절에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지금 모세는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의 제시를 자하죠. 이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 마지막 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육신의 장막이 떠날 때가 돼서 믿는 이들에게 이제 유언을, 권면을,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변화산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의 체험. 그러면 베드로 이 후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수신자가 대체 누구냐. 구체적으로는 불확실합니다. 추측으로는 헬라인들로 다문화의 환경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변화산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 이들에게 신앙적 기본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매우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위기 상황에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베드로는 알기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언하는 말씀으로 그가 변화산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금방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접근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가 다시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거 허망한 거다. 허상이다. 이런 실망감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육체의 정욕을 탐하는 풍조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구원이 부인이 되고 예수가 오신다는 재림의 신화적 이야기로 변화가 그건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무신론적인 회의주의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의 풍미한 철학 사조들, 특히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이 쾌락주의가 스며들게 돼요. 아는 것이 최고다. 만능이다. 모든 것은 유익하고 내세는 없다고 하는 믿음. 신들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 사후에 보복이나 징벌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
나아가 고통과 번민이 없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쾌락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회의를 가져오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내가 저들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하면서 변화산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교묘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다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하늘로부터 들어,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역사적 존재이며 초월적인 신적 능력의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친히 들었다, 친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증언함으로써 예수는 어떤 신화적 존재가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봤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시는 주님을 친히 봤다네, 봤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 개종된 헬라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원론적인 거, 이단 사상, 이런 쾌락주의들을 쫙 물리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친히. 그래서 사실 이 변화사는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변화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에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음성까지 들었고 예수의 변화된 모습까지도 실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나 수제자로 다니면서 그가 베풀었던 능력을 다 보았고, 심지어 갈릴리 바다를 그냥 육지처럼 걸어가기도 했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의 앞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이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미 진리에 서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방으로부터의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회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 변화산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일깨워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요 승천의 사건을 친히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디모데후서의 4장에 보면 너는 속히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와 나만 함께 나갔다. 여기에 대만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믿었지만 세상이 좁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고 도망가 버렸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자기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데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개종한 이방인들의 개종한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변호사의 체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더 확실한 예언을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 변화산의 체험, 이거 말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샛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샛별은 비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성을 얘기하는 금성. 이 별은 어두컴컴해지는 저녁에 서늘한 바람과 함께 환히 빛나는 별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지쳐서 늘어지는 새벽녘까지도 그 환한 별빛을 보여주는 이게 금성, 비너스, 이게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일찍이 찾아와서 영롱한 빛을 비춰주고 가장 늦게까지 밤하늘의 빛을 비춰주는 이 샛별. 이 샛별을 무슨 의미냐? 아무리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그로 인한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불멸의 소망을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비너스, 샛별입니다. 샛별. 그러면 여기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변화산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그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기도 하며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극복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밀려오는 회의적인 것, 이 세상의 풍조적인 것, 탐욕적, 타락적인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사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예언을 더 큰 확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176절까지 돼서 119편이 176편까지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절만 빼놓고 전부 다 175표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것이 119장인데 그 119장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절만 빼놓고 175절이 전부 다 말씀, 계명,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란 등불이라. 148편짜리 주의 말씀은 조용히 읊조리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 새벽에 눈을 떴다.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난 중에 말씀이 이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게 나를 살렸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창작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인간이 쓴 게 아니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거예요.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은 베드로만이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말 구유는 지푸라기로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그 말 그 위에 지푸라기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 속에 아기 예수를 쳐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 말씀은 그리스도에는 지푸라기만 쳐다보면 세상이 더럽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는, 유물론적인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라면 편지를 받을 때 가슴이 뛰고 어쩔 줄 모르고 용기를 얻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대단한 연애 편지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희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를 이루해 주시고 견디게끔 해주는 엄청난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에게 말씀은 피난처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1936년도 12월 11일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국왕 자리를 포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온 나라와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왕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을 사표를 내거든. 그러면서 내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여인 윌리스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발표한 거죠. 그때 영국은 국왕도 교회법을 지켜야 돼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법이 모든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의회도 교회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국왕이 결혼할 때는 이혼한 부인과는 결혼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미국 여자인데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자예요. 이혼을 2번이나. 그러니까 에드워드 8세는 대영국 제국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최고 높은 거죠. 세계를 지배하는 그 강한 나라의 국왕이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이혼을 2번을 한 심슨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심슨도 너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때문에 거절하고 본인은 반대했지만 에드워드 8세가 나와 결혼하지만 난 자살하겠다. 자살하겠다. 그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왕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을 불러 3번.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예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밀려오는 회의적인 것, 세상의 쾌락적인 것, 타락적인 것,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